예, 안녕하세요. 예, 또 우리 지장경 강의, 지장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 열의 찬탄품. 열애가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론 뭐 책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불자가 부처님을 부를 때 보통 세존이시여, 세존이라고 부른대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세존이시여. 그리고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에는 나, 내가, 나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고 열애가라는 표현을 쓰신대요. 물론 이것도 책마다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불자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많이 부르고 세존이시여. 그 부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시고 열애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예전에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아 백천억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에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아, 이걸 방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방광. 발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지랄 발광한다 뭐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불교에서 뭐라고 한다? 방광, 놓을방, 빛을 놓으셨다. 광명을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방광.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아 방광을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염불 열심히 하고 공덕을 잘 닦으면 방광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관상, 에너지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맑고 환한 그런 빛이 얼굴에 생긴대요. 여러분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뭐 거울 보세요.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그렇다고 너무 겉모습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겉모습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부처님 그리고 불보살님 공덕을 닦으셔서 깊은 경지에 체득하신 불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몸에서 빛을 놓으신다. 뭐 화엄경, 뭐 법화경 이런 경, 대승경전에 봐도 뭐 미관, 백호라고 하죠. 부처님 미간에 하얀 털이 있대요. 오른쪽으로 말려 있는 하얀 털이 있어서 백호광명, 눈썹 사이 미간에서 백호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또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실 때 입에서 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불교에서 빛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빛, 광명, 빛.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들어보셨죠? 청정법심 비로자나불. 비로자나가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라는 뜻이에요. 바이로차나를 한자로 비로자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빛, 광명이란 뜻이에요. 그 불교에서 이 빛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광우쌤 법명도 뭐예요? 광우잖아요. 이거 미칠광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는데 빛광이에요. 빛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박을 해도 38 광땡이잖아요. 예? 광, 야 광땡 좋은 거죠. 광땡이. 나 안 해봐가지고.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인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빛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광명. 큰 빛을 놓아 백천억 항아가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갱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대요. 그거 요새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시간은 본래 없다. 시간이란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을 보니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이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시간도 공간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빛이 환하게 방광을 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100천억 갱지스강 모래알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한꺼번에 환하게 두루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100사람이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100사람 앞에 지장보살이 동시에 몸이 나투시고 1000사람, 만사람, 수백억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100억, 1000억, 100천억 중생들 앞에서 동시에 환하게 몸을 나투신다는 거예요. 불보살님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시공을 초월하셨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불가사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불가사의. 생각으로, 뜻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보살님의 깨달음과 생각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보살님의 그 오묘하고 깊고 심오한 그 경지를 우리가 중생의 아르마리로 자꾸 따진다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물론 불교 공부를 할 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불교 공부할 때 뭐가 있어야 되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올바른 불교의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불교는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결국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결국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뭐 해라? 수행해라. 수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끗 차이죠. 무엇 해라? 수행해라. 그래서 항상 염불해라, 염불해라. 참선해라, 참선해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에게 염불해라, 염불을 제일 많이 권유를 하죠. 왜냐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참선은 솔직히 어려워요. 참선은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저는 절대 참선을 무시하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른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평생 수천 명의 불자들이 참선을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도인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러니까 참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래서 참선은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 중생이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참선으로 제대로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은 불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염불은 너무나 쉽고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들이 염불을 해서 가피를 받고 은혜를 받고 죽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극락에 가신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대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져서, 참선도 좋고 다 좋은 수행법이지만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 업보많은 중생들은 무슨 수행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 염불. 얼마나 쉬워요.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아미탑을 부르든 자나깨나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오며 가며 앉으나 서나 한결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염불을 많이 권합니다. 그러다 꼭 염불만 최고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수행을 하시되, 다만 광우스님은 무슨 수행을 많이 권한다? 염불 수행을 많이 권한다. 자, 그래서 백천억 항아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큰 소리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하살과 천신, 용안, 귀신, 그래서 청룡 귀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맞아요. 천룡팔부. 예전에 다 설명드렸죠? 예, 천룡팔부를 뜻하는 거예요. 천룡팔부. 천룡팔부라고 되고요. 우리 한글 발음상 천룡팔부라고도 이제 천룡팔부 하니까 용이 철로 된 용인가 보다. 또 이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예, 천신들과 용왕들과 청, 용, 야차, 건달바, 아슈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피인, 사람과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어디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천룡팔부 딱 치면 쫙 나와요. 그래서 또 천룡팔부 치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협지. 예, 유명한 무협지 제목 중에 천룡팔부라고 있거든요.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무협지 읽는 바람에 고등학교 성적이 완전 하늘 저 우주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무협지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무협지, 소설, 문학, 소설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협지, 소설책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너무 시시해요. 뭐 어쩌다가 웹툰으로 무협 웹툰 있잖아요. 우리 웹툰, 만화 가끔 웹툰을 보는 적은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재밌었던 무협지가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저 한때 어렸을 때 꿈이 무협지 작가가 되는 것도 꿈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뭘 만나고 시시해졌을까요? 불경을 만나고 부처님 경전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시방세계, 밑으로는 지옥에서 위로는 저 하늘세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묘하고 묘한 오만 이야기가 다 펼쳐지잖아요. 근데 무협지를 보면 기껏해야 인간세계 땅덩어리에서 막 장풍 쏘고 날아다니고 배신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자기가 삼국지가 너무 재밌어서 삼국지를 10번, 20번을 읽었대요. 10번, 20번을 읽었는데 뭘 만나고 나서 삼국지를 딱 끝났다?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삼국지에 펼쳐지는 그 영웅들 이야기가 다 풀잎에 맺힌 이슬같이 느껴지더래요. 더덥고 더덥도다. 아무리 삼국지에서 온갖 영웅들이 출연해서 서로가 힘을 뽐내고 지혜를 뽐내봤자 몇 년을 못 사는구나? 100년을 못 살고,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나라를 만들어봤자 몇십 년을 못 버티고 뿔뿔이 흩어지고 만드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삼국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근현대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저 해인사에 자운율사라고 계셨어요. 자운 스님, 자운율사 들어보셨나요? 예, 큰 스님인데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운율사,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이고 계율을 지킨 율사세요. 율사. 근데 그 자운 스님이 항상 부처님 경전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항상 연부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숨 끊어지기 그 직전에도 연부를 하다가 숨 끊어지셨대요. 옆에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대요. 마지막 순간에도 다 연부라고 진원 외우면서 딱 연부라고 진원, 그 극락세계 왕생 진원을 외우면서 숨이 딱 끊어지셨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꿈이 뭐 하면서 죽는 게 꿈이다?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서 죽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한국 불교를 널리 일으키신 자운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정말 가끔씩 이렇게 삼국지를 보시더래요. 책 삼국지. 근데 뭐 워낙 옛 스님이시고 한문을 잘 보니까 한자 원문으로 된 한글 번역본이 아니라 한자 원문으로 된 삼국지를 가끔씩 이렇게 보시더래요. 그래서 책상 위에 이렇게 삼국지가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그 제자 스님이 방 청소하다 보고 하도 이상해서 여쭤봤대요. 스님처럼 도가 높으신 분이 뭐하러 저게 세속의 잡된 책이다. 저 세속의 잡서를 보십니까? 뭐 삼국지 같은 책을 왜 보십니까? 하니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래도 가끔씩 보다 보면 그 속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 속에도 있더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다 약육강식이잖아요. 예? 힘 있는 자가 막 약한 자들 짓밟고 막 서로가 서로 권력 투쟁하고 서로가 서로 그래서 우리 뭐 교과서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관계는 사회관계 자체가 인간관계 자체가 바로 정치다 이런 내용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인간은 결국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삼국지가 한마디로 거대한 정치판이잖아요. 그래서 자운 스님이 그 삼국지도 가끔씩 보다 보면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요 속에 있더라.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큰 스님 말씀이고 우리는 삼국지 볼 시간에 뭘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 우리는 지장경 한 번이라도 더 봐라. 부처님 경전이라도 한 번 더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네. 그 저는 이제 뭐 삼국지는 뭐 예전에 뭐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삼국지는 다 읽어봤고 그 뒤로 뭐 삼국지를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 요 근래 대신 저는 좀 역사책을 많이 봐요. 역사. 그래서 뭐 조선왕조 500년, 뭐 고려사 있잖아요. 고려의 역사, 뭐 우리 한국사, 한국의 역사 이렇게 역사책을 요새 조금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는 조선왕조 500년 20권짜리 책을 다 봤어요. 몇 권짜리?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책? 만화책. 만화책인데 20권짜리 아주 재미나게 보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또 많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보면 옛날이 나을까요? 지금이 나을까요? 지금이 나요, 여러분.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양반이었을 거라 다 착각하는데 우리 대부분 다들 평민 아니면 종이에요. 그래서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조선 왕조 중기 말기에 이르르면 조선 백성의 80%가 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날 때 세금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 족보 사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 족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양반집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돈 주고 산 족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요새 시대에 족보가 뭔 필요 있어요? 그런 거 뭐 다 옛날 얘기죠. 물론 우리가 뿌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요새 시대 양반이 어디 있고 천민이 어디 있어요? 다 평등한 국민들이지. 다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인권이 높은 시대고 옛날보다는 지금이 낫다.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 이집트인가 어디에 비문에 벽화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이미 2000년 전에.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세상에 말세가 온 것 같다. 이런 내용이 2000년 전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말세야 이러잖아요. 몇십 년 전에도 그랬대요. 100년 전에도 그랬대요. 100년 전에도 양반들이 세상에 말세가 왔다 이랬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뭐가 온 것 같아요? 말세가 온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의 역사는 흐르더라. 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구나? 네,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걸 이제 소중하게 여겨야죠. 들으라. 내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위신력이에요. 대자비의 위신력을 나타내요. 죄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창탄하노라.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 자신이 지은 업보, 죄업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 우리 죄 많은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지장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이,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이, 수없는 불보살님들이 우리 죄업 중생들을, 자신이 지은 죄 업보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 내가 멸도한 뒤, 여기서 내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멸도한 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멸도한 뒤, 내가 열반에 든 뒤 너희 보살 마하살과 천, 용, 귀신 등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전을 지킬 것이며, 이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 지장경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장경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지장경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내가 멸도한 뒤, 열반에 든 뒤 너희들 보살 마하살, 그대들 보살들과 천룡, 귀신, 청룡팔부 수많은 선신들은 널리 방편, 수많은 방법을 베풀어서 무슨 경전을 지켜라? 지장경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장경을 보호하고 지장경을 높이 숭상하고 섬겨라.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는 관음기도 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거나, 자기는 금강경 공부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거나, 자기는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참선한다고 지장경을 무시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된다 안 된다? 그게 교만심이에요, 여러분. 수행을 하면 할수록 교만심이 사라져야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최고다라는 아집에 빠져가지고 다른 경전, 다른 수행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내가 하는 공부만 최고다라는 집착에 빠지면 제대로 된 거겠어요? 안 된 거겠어요?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다 자기만의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참선만 최고다! 그러면서 지장경, 지장기도 하는 사람 무시하고, 금강경만 최고다! 그래서 다른 공부, 다른 수행하는 사람 무시하고, 법화경만 최고다! 그리고 다른 경전 공부하는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 거만 최고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유명한 유행어 아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장경을 지켜라. 소중하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소중하고, 금강경이 얼마나 심오한 경전인데요. 저도 금강경 엄청 좋아해요.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훌륭하고, 법화경은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경전 중에 하나가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에요.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최고고, 역대 큰 스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불교 큰 스님들은 예로부터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 그리고 중국불교에서는 대승경전의 황제를 화엄경이다라고까지 불렀어요.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좋고,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다 소중한 것이다, 존중하고 받들어야지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최고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이게 법에 대한 집착, 법집, 법상이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아만심, 아집, 교만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살다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수십 년 동안 평생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십 년 동안 평생 참선만 하신 스님이 있어요. 평생 참선만 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가끔 법문할 때, 신도들한테 법문할 때마다 부처님 경전도 다 필요 없다, 참선만 하면 된다, 참선 안에 8만대장경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는 중노릇을 하면서 법화경을 본 적이 없다, 법화경 한번 안 읽어봤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에휴, 자랑이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법화경 한번, 자기는 법화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신도들한테 법문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아유, 자랑이다. 그게 자랑이다. 제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경전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부처님 경전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뭐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이 중요해요? 손가락이 중요해요? 달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서 손가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손가락을 봐야 뭘 봐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까 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예. 근데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하니까 손가락을 아예 개무시해버려.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키니까 우리가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만 손가락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불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이제 경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경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뗏목을 타고 섬에 도착했으면 뗏목은 버려도 돼요. 근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바다 중간에 뗏목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성불을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면 그때는 경전이 필요 없겠지만, 성불하는 그날까지는 무엇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을 늘 되새겨야 된다. 아시겠죠? 자, 너희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경전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열반. 자, 따라해 보세요. 니르바나. 예,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한자로 열반이라고 표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열반은 이제 살아있을 때 열반과 죽을 때 열반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살아있을 때 열반은 살아있을 때 수행을 해서 탐, 진, 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열반.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서 따라서 유여열반, 이슬류, 나물려, 유여열반. 그래서 번뇌망상은 다 사라졌지만 아직 몽뚱아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몽뚱아리가 남아있으니까 생리적, 육체적, 생리적 활동 때문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물도 마시고 싶고 날씨도 덥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건 느끼잖아요. 그래서 번뇌는 다 사라져서 열반은 열반이지만 몸뚱아리가 남아있다 해서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유여열반. 그 다음에 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숨이 딱 끊기면 이제 뭐조차도 버렸다 해서 육체조차도 완전히 버린 거라서 따로 해서 무여열반. 없을무, 남을려, 남김이 없다.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면 무슨 열반을 뜻하는 걸까요? 무슨 열반? 그렇죠.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죽었다란 뜻이잖아요. 그럴 때 무여열반이란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열반은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열반에 드셨다 해서 따라서 대반열반. 부처님한테만 대반열반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번뇌가 모든 욕망이 사라진 열반을 무슨 열반이라 부르고 유여열반. 그리고 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세상을 떠나면 무슨 열반이라 부르고 무여열반. 부처님은 위대한 열반이다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특별히 무슨 열반이라 부르고 대반열반. 줄여서 반열반에 드셨다. 반열반, 대반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소승불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대반열반에 드시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체의 숨이 끊겨서 저 열반에 드시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소승불교 주장이에요. 열반에 들어서 세상을 떠난 부처님은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어느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다? 소승불교에서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체의 숨이 끊겨서 화장을 하고 다비식을 하고 부처님이 저 대반열반에 드는 거는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연극일 뿐이고 한바탕 쇼일 뿐이고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뒤에도 계속 깨달음의 몸으로서 계속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라는 입장이 대승불교, 특히 법화경에서 말하는 대승불교 입장이에요. 알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정도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너무 예뻐서 눈에 막 넣고 싶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눈에 넣으면 내 눈은 이제 막 뒤집어지겠지만 그렇지만 와준 것도 고맙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좀 외우세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응? 그래서 열반도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고 부처님 열반은 대반열반이라 하고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소승불교에서는 죽어서 열반에 들면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봤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깨달음의 몸으로 계속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거룩하신 부처님이 육체의 생명이 끊겨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그냥 육체의 몸을 벗었을 뿐이지 깨달음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열반을, 자, 따라해 보세요. 무주처 열반. 그걸 무주처 열반이라고 해요. 무주처 열반 하면 뭐 무주 리조트?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따라해서 어쓸무, 머무를 주, 고처, 무주처. 머무르는 곳이 없는 열반. 그러니까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윤회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윤회와 열반을 다 초월해서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고 계신다 해서 그걸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무주처 열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무엇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반의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깨달음의 세계란 뜻이에요. 깨달음의 세계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해탈을 억지로 해석하면 자유, 해방이란 뜻이에요. 해방, 자유,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 열반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해석하면 깨달음의 세계라고도 번역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열반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무엇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알겠죠? 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세종께서는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대위신력에 대해 찬탄을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미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인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부 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옵소서. 지장보살 불가사의한 대위신력,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셨어요. 막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광보살이 바라옵건대 한 번 더 다시금 그 공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사부대중 하면 흔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부대중.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뭐 우리로 치면 뭐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되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때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들으래잖아요. 근데 우리 신도님들 보면 엄청 어설프게 듣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속상해 죽겠어요. 그냥 혓바닥 빠지도록 실컷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세히 들어요? 그 왜 화를 내요? 아니, 보살님은 자세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세히 듣더라도 제가 이제 수많은 신도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뽑아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공부한대요. 동감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공부하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 한번 시험을 다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고 난 뒤에 오답 노트를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약한 것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약한 것을 분석해서 자기가 자신 없고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집중 공략한대요. 그래서 꼭 수학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란 책 있잖아요.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보면 항상 어디만 새까매요? 앞에 집합만 새까맣잖아요. 집합. 여러분 안 그랬나요? 미분 적분은 아예 가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아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모르는 내용일수록 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까 짜증낸 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라. 알겠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점점 그래요. 그 스님 있잖아. 누구? 그거 있잖아. 누구? 좀 동글동글하고 얼굴 허옇고 그 안경 쓴 스님 있잖아. 광우 스님? 막 이러고. 아니, 나 말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벌써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벌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옆에서 또 모시지만, 저는 이제 나이 들면 나 이거 치매 오면 누가 나 살펴주나, 약간 이런 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알고리즘에 자꾸 막 이렇게 치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소원이 죽을 때까지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죽을 때까지 연불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가는 게 꿈인데, 또 우리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겁이 나는 게,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이제 봤더니 내가 순간 너무 놀란 게, 이거 조심해야겠다. 평소에 폭식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린대요. 폭식. 근데 제가 폭식을 떠나서 저는 이제 좀 과식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되게 잘 먹거든요. 옆에서 나 먹는 거 보면 자기가 다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근데 옛날보다 양이 줄었어요. 옛날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막 음식을 잘 먹거든요. 잘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 대신 또 다행인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수면 부족이 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이건 하나도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다행이다 했어요. 저는 많이 먹고 많이 자요. 잠을 잘 자. 이제 잠을 좀 적게 자면 하루가 피곤하더라고요. 또 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어른들이 치매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하다가 평상시에 쓰던 단어였는데 딱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노트에다가 자기가 잊어먹었던 그 단어를 노트에다 적어놓고 자기 전에 10번 외우고 자래요. 그러면 뇌에 그것도 활발한 그런 어떤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래요.
그걸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이제 한자 외우기 있죠. 한자가 그림처럼 모형으로 이루어진 단어라서 한자, 특히 어려운 한자 외우는 게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다시 한자 외우기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나이도 젊은 놈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이제 관리해 두면 좋죠. 뭔 얘기하다 이 얘기, 치매 얘기까지 나왔냐 했더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요 얘기하다 치매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저한테 한 얘기였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우리 어른신 불자분들께서도 그렇게 건강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죽을 때에도 뭐 하면서 죽겠다? 죽을 때 내가 염불 하면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염불 해야 그나마 정말 죽을 때 염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쌓이는 거예요. 에휴, 나 정도면 죽으면, 죽을 때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 되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도 자기가 치매가 올 줄 몰랐대요. 근데 다행인 게 그 유튜브 의사들 나온 그 유튜브 무슨 생로병사의 비밀 뭐 다큐 스페셜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보니까 80대 중반, 80대 초중반 할아버지인데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막 자꾸 머리 쓰고 엄청 노력하니까 치매를 상당히 극복했대요. 일반인들이 치매 증상,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걸 전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라고 전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다큐 프로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그렇게 뇌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주제 없는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듣자?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아시겠죠? 내 마땅히 너를 위해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다. 내 마땅히 너희를 위해 수많은 말법시대 중생들과 청, 용, 인간인 듯 인간 아니야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 하늘세계 사람들,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리라. 지장보살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겠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미래세상, 앞으로 미래세상에 지금부터란 뜻이에요. 지금부터 미래세상에 이르기까지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남자, 선여인 하면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신사숙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인. 그래서 신사숙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그냥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인, 신사숙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우리 큰 스님들이 선남자, 선여인에다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뭐라고 했냐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잖아요.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인. 아시겠죠? 무엇이 있는? 성근이 있는. 착할 선,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남자와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 왜 착한 뿌리가 있는 남자와 여인일까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바로 누구예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성근이 있잖아요. 무슨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근데 표정이 어째 떨떠름하세요?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여인이라니까요. 근데 표정이 고래? 고래? 막 약간 떨떠름. 너무 기쁘시죠? 표정은 별론데?
너무 기쁘죠.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그래서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 좀 잘 닦읍시다. 네, 이번 생 잘 닦아야 돼요.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지장보살의 명호,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느니, 그리고 존상, 여기서 존상은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지장보살의 모습, 지장보살의 높은 그런 거룩한 모습, 지장보살의 존상, 지장보살의 모습에 합장을 하느니, 그러니까 합장하고, 그리고 찬탄하느니, 찬탄, 수위 찬탄,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거룩합니다, 위대합니다, 지장보살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무아미탑을 연불 한다고 했잖아요. 나무아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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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탑을 계속 연불하다 정말 그 저절로, 그러니까 연불이 잘 될 때 그냥 가슴이 그냥 너무 부처님이 감사한 거예요. 연불하다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기쁜 마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하다가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연불이 저절로 나와요.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음기도 하다가 관세음보살 하다가 그냥 마음에서 막 그냥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우러나온 적 있죠? 예, 뭐 억지로 이러시는 거 아니죠? 지장보살님 연불하다가 지장보살 하다가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 성근.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막 찬탄한다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찬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탄.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 오 부처님, 오 보살님, 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무슨 차를 자주 마셔라? 오미자차. 오. 그래서 알겠죠?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찬탄을 하고, 예배를 하느니,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래서 아까 합장하느니라고 나왔죠? 그 합장하고 절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합장 예배하는 거예요. 합장 예배. 예배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 법당 가고 절에 가서 부처님 불상 보면 꼭 합장이라도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알겠죠? 절을 하면 더 좋고, 한 번이라도 절을 하면 한 번이라도 절한 공덕이 생긴대요. 절할 수 없으면 합장만배라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없어도 내가 항상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내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법당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이 차 안에서 연불하면 차가 법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연불하면 걸음걸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음걸음이 법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차 안에서 연불하면 차가 법당이 되고, 걸으면서 연불하면 걸음걸음이 법당이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 절에 다닐 필요 없겠구나. 절에 다닐 필요 없고 그냥 연불하면 되겠구나. 연불하는 그 자리가 법당이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또 내가 미치고 막 팔짝 뛰는 거예요.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반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법당 열심히 다니되 언제 어디서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걸으나
연부라면 그 연부라고 있는 그 순간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좀 절에는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 요새 스님들이 신도들이 절에 오는 신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세요. 특히 젊은 신도들은 아유 뭐 절에 가면 뭐해, 유튜브 보면 우리 광우 스님도 있고 아무개 스님도 있고 누구 스님도 있고 아이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법문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뭐하러 힘들게 더운데 절에 법당 가, 이렇게 얘기하는 또 젊은 불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법문은 유튜브로 법문은 법문대로 듣고 그래도 어디를 좀 열심히 다녀라? 절에 좀 다니고, 스님 저는 어디 절에 소속돼서 절에 있는 게 좀 싫어요,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분들한테 어디 절에 소속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라.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절에 성지순례를 자꾸 다니다 보면 진짜 그 은혜 갚이 받아요. 갚이 받아요. 저랑 오늘 안 오셨는데 여기 항상 와서 공부하는 우리 여기 지장경 강의 공부 듣는 저 보살님이 계셔요. 그 보살님이 당신이 성지순례 다니다가 정말 갚이 받았대요. 왜요? 했더니 저 석불, 큰 석불, 마예불 같은 석불이 있는 곳에 성지순례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디스크처럼 허리가 며칠 동안 병원 가서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허리가 너무 아파다가 성지순례 전날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광우 스님 가는데 광우 스님 얼굴 볼 땐 가자 하고 그렇게 성지순례 가셨대요. 성지순례 근데 갈까 말까 고민하지만 막상 가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저기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절에서 자꾸 나 성지순례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나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다고. 제가 좀 몸이 피곤해요. 봐도 이렇게 막 몸에 막 여리여리하고 얼굴 막 허옇게 막 애가 무슨 막 순두부처럼 얼굴 허옇고 막 나 살도 물렁살이에요. 얼마나 보들보들한데 살이.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그 누가 야 자랑이다 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나 성지순례 가기 싫어. 나 너무 피곤해. 나 쉬고 싶어. 이러다가 막상 성지순례 가면 막 너무 좋아요. 오길 잘했다. 그 다음 달 또 성지순례 가려고 하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징징거려요. 나 피곤해. 가기 싫어. 하다 또 막상 가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명당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성지순례를 이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허리 부여잡고 이렇게 가셔서 그래도 이제 법당에서 합장반배도 하고 절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마예불 석불이 있어서 여러분 또 제가 이제 또 썰을 좀 풀잖아요. 약장수처럼. 이 돌에서 천년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석불에서 기받아 가십시오. 내가 이랬더니 또 저기 내려가던 보살이 또 야 기받아 가래 해서 다시 올라와서 또 만지고 내려가더라고요. 우리 보살님들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살님이 딱 두 손으로 돌에다 손바닥을 딱 대고 아주 짧은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항상 매주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불자님이세요. 거기 온몸에 전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끝에서 이렇게 전기가 한번 찌리리릭하게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니 허리 아픈 게 나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박수를 쳐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성지순례가 좋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보살님이 스님 나 진짜 성지순례 갚이 받았어요. 그 허리 아파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는데 그 석불 만지고 그 잠깐 기도했는데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 아픈 게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 나도 이래서 나도 부처님 나 당뇨 좀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직까지 별로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광우야 부처님한테 당뇨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 먹는 걸 좀 줄여봐. 이렇게 막 우스개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당뇨 얘기를 그냥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관리 잘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의사가 관리 잘하고 있다,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예, 네, 이러니까 속으로 원래 걱정 안 했는데 어쩌간 얘기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성지순례라도 좀 다녀라. 알겠죠? 그래서 성지순례가 좋아요. 저도 이렇게 어디 절에 성지순례 다니면 가기 전까지는 피곤해라 하다가 막상 성지순례 가면 좋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터는 다 이렇게 절이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은 다 이 사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좀 그렇게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절에 좀 열심히 다녀라.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등은 생각하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막 그리워하고 막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30겁 동안 지은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몇 거? 30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과거 전생의 죄업이 이제 벗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미래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 세상에 이르기까지 미래세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존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등은 30겁 동안 지은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야, 여러분 합장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님 사랑합니다. 자, 손바닥 내리시고요. 야, 여러분 30건 동안 지은 죄업이 우리가 사라졌어요. 와, 자, 뒤에서 부처님이 아이고 놀고 있다 이러시겠다. 우리 부처님이 뒤에서 자, 30건 동안 우리 지은 죄업에서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꾸준하게 신행생활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광보살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로 만들어 색을 칠하거나.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불화반이라고 있거든요. 불화반, 이렇게 사찰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서울 이렇게 유명 사찰 중에 불화반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불화반에 다니는 것도 난 되게 좋다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보살님의 모습을 불화를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래요. 알겠죠? 그러면 스님 저는 불화반 못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상관없다. 염불하면 돼요. 불화반 못 다녀도 염불하면 공덕이 있어요.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저도 몇 년 전에 나도 불화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하다가 포기한 게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눈이 침침해서 오래 보고 있으면 내가 눈이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막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 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자나깨나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에 염불이나 열심히 하자. 솔직히 저 책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쉴 거 다 쉬고 건강 관리할 거 다 건강 관리하니까 책 볼 시간이 없네. 그래서 근데 스님 저는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불화반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다니란 뜻은 아니에요. 보광보살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로 만들어 색을 칠하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존상을 만들어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어디에 태어나? 33천에 태어나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33천 밑줄 짝. 도리천. 도리천을 33천이라고 불러요. 도리천. 여러분 가끔 불자님들 중에 헷갈리는데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달라요. 알겠죠? 예.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같은 도씨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도리도리랑 도솔이랑 달라요. 그래서 도리천, 33천을 도리천이라고 불러요. 도리천, 33천을 지배하는 하늘세계 임금님이 제석천이에요. 무슨 천? 제석천. 그리고 샤카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리천, 제석천. 그래서 불자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도리천, 33천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33천, 불자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세계가 33천 도리천이고,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왕이 아주 독실한 불자래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전 보다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뭐 또 우리가 너무 제 말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경전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잖아요. 불교가 왜 어려우냐면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알겠죠?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왜냐면 2600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는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골고루 봐야 된다. 경전을 좀 골고루 봐야 이렇게 견문이 넓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 도리천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 하늘세계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국왕이 되는 등 국왕처럼 높은 지위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지라도 국왕처럼 높은 지위로 태어나는 등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뭐대로? 복대로. 여러분들 절에 다니고 이제 부처님 가르친 공부했으니까 이제 남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물론 나 힘들고 괴롭힌 사람들 짜증이야 나죠. 저도 딱 생각날 때마다 그냥 징글징글한 인간들이 있어요.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놈의 인간들 아구구구 그냥 아구찜으로 해먹고 싶다 진짜. 아구구구 막 이런 징글징글한 인간들이 있는데, 근데 전 스님이고 부처님 같이 공부했잖아요. 부처님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제 업입니다. 부처님 제 업보임을 알기에 절대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업보입니다. 다만 부처님 이 업보가 빨리, 이 서로 전생의 업보의 빚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짜증은 나지만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우리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이번 생에 우리 좀 잘 닦읍시다. 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농담할까? 어느 노보살님이 나도 광우스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예, 뭐 웃자고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웃고 말았죠. 예, 뭐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넌들 나를 믿겠느냐? 비록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국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장보살을 의지하고 지장보살을 따르는 공덕이 이와 같이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신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따르면 돼요.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모신 분들은 문수보살을 따르면 돼요. 지장보살을 스승으로 모신 분들은 누구를 따르면 돼요? 지장보살을 따르면 돼요. 결국 하나로 통해요.
저는 이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니까 저는 항상 나무와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저는 원불로 모셨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인연대로 어느 불보살님이든 가장 내가 좋아하는 분을 모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자님이 스님한테 관음경 공부할 때는 누가 좋고? 관세음보살이 좋고, 스님한테 또 지장경 공부하니까 누가 좋아요? 지장경이 좋아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 여기서 여자의 몸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고대 국가는 여자를 무시하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남존여비였던 시대적 상황에서 여인이 이 시대는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남존여비, 여자를 천대하는 세계구나.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의 몸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했을 때의 특별한 예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구절만 보고 지장경에서 여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고대 국가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도 요 근래나 여자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죠. 몇십 년 전만 해더라도 여자 엄청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 희한한 게 고려시대 때 여성의 권한이 엄청 강했대요. 저 고려사 이렇게 역사책 보니까 여자들 인권이 엄청 강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말에 영향이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 강했는데 성리학이 더욱더 사회의 뿌리가 박히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완전히 이제 조선시대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를 무시하던 한국의 문화가 얼마 몇백 년 안 돼요. 조선 중기부터 그게 완전히 확립된 거래요. 이래서 내가 조선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조선은 아주 그래도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줘서 고맙긴 한데 고려시대는 여성 인권이 강했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 고려의 뭐 거란전쟁, 몽골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으니까 남자들이 막 전쟁 나가서 죽고 막 이러니까 어느 대신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대요. 고려시대 때 남자는 줄어들고 여자는 많아지니 또 나라에 백성이 적어지고 있으니 백성이 부족하니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시다라고 상소를 올렸대.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는 본처 있고 첩이 있고 마누라 여러 명 뒀잖아요. 근데 그 사신이 왕에게 일부 다처제를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합시다라고 상소를 올린 뒤에 퇴근길에 그 소식을 들은 아낙네들한테 몇 살 잡혀가지고 수염이 뽑힐 뻔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놀랍죠? 이놈의 늙은이가 뭐 일부 다처제 뭐 하면서 막 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여성의 인권이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쨌거나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남존여비 시절에 여자가 이제 어느 여인이 여자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로 만들어 절을 하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존상을 만들어 날마다 꽃, 향, 옷, 음식,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정성껏 공양하며, 그러니까 보시공양이에요. 보시공양. 제보시, 보시 공양을 올리면 이 선여인은 현재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자의 몸을 받겠느냐.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아니 여자의 몸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지 어떤 세계에
여인이 없는 세계에 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자의 몸을 받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된다. 요게 정토를 뜻해요. 무슨 토? 부처님 극락세계도 여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남자로만 태어났는데 그냥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날 때 부처님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대요. 여인의 몸이 없고 여인이 없고 남자의 몸,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는 세계가 극락세계래요. 그래서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나지 않게 되거늘, 이게 어떤 분이 스님 여인이 있는 세계에 나지 않게 되거늘, 즉 여인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오해하면 뭐 게이들만 있는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인이 없는 세계에 태어난다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세계를 뜻한다? 정토, 맑고 깨끗한 정토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표현하는 내용이다. 알겠죠? 근데 하물며 어찌 여자의 몸을 받겠느냐. 여자의 몸을 받지 않고 항상 좋은 몸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